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 31일까지 열심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싸워야 할 게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나의 연약함을 감당케 할 것인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나사렛까지 이렇게 내려오시죠. 요단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임해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또한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광야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으셔서 광야로 가는 장면과 더불어 그 다음에 갈릴리 다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으로 오늘 복음은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사건이 많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에 내려와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받으신 게 있죠.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로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또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가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또 시험을 받으러 사탄에 의해서 성령의 광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십니다.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요한이 잡혔는데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용이 짧죠? 내용이 엄청 짧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제가 다시 해석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리고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노래오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내신지라.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리고 열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들려요? 그리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그리고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 다시 말해 빠져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잘 들리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은 때가 찼고 하면 뭐예요?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죠? 우리가 축복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물이 있을지어다라고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그죠? 해 카리스투 키류 예수 그리스도 카이, 해 아가페 투 데우 카이, 해 코이노니아 프니마토스 메타판톤 히몬, 이렇게 해요. 어떤 단어가 들렸어요? 카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마가복음을 카이 복음서라 그래요. 그리고 사건을 설명하는데, 지금 사건을 설명하는데 6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마가복음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줍니까? 설명을 안 해줘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설명을 해주죠. 그죠?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 천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뭐라 그러죠? 성령 잉태 되었으니 네가 너의 삶이다. 너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에는 엘리사벳 이야기도 쭉, 요한 이야기, 세례 요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 이야기도 나오고, 마리아 창가도 나오고, 시므온 창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던 안나 이야기도 나오고 설명을 많이 해줘요.
맞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길어요. 설명을 해줘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마가복음은 안 해줘요. 마가복음은 설명을 안 해줘요. 배경 설명이 없어요.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제1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제1 구절이 뭐예요? 마가복음 제1 구절이 뭐예요? 그때 마가복음 제1 구절. 저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복음의 시작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결론을 먼저 냈죠. 결론을 먼저 내어버렸어요. 쭉 설명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내고 쭉 시작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하고 가장 가까운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라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먼저 선언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는 뜻이에요. 뭐 그걸 이렇게 정리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해요? 긴박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긴박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뒷짐을 지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에 긴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설명을 안 해줘요. 왜 설명을 안 해줘요? 설명할 이유를 못 느껴요. 아니 좀 자세히 풀어주지. 자세히 풀어줘서 어떻게 연유가 무엇인지를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뛰어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이해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마가복음은 쭉 설명해버려요. 그냥 쭉 나가요. 쭉 나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접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급해져요, 안 급해져요? 말하는 사람도 급해지고 듣는 사람도 급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요구가 긴급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의 긴박함이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느껴지면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긴박성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상한 꼬투리 잡아서 말 늘려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법이 자꾸 생기게 돼요. 목사가 되면 그래요. 자꾸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자꾸 뭔가를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을 많이 읽어보면 설명할 이유를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앞에서 내가 설명을 받을 게 아니라 무엇이 요구되어져요?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절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십니다. 나사렛으로부터 오죠. 그죠? 어디로 와요? 요단강으로 옵니다. 자, 갈릴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했죠. 그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셨어요? 가난한 동네에 있어요. 그죠? 무시받고 천대받는 곳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곳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소중하다니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곰곰이 앉으셔서 참 갈릴리가 소중한가 소중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가 언제 필요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의사가 언제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언제 필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언제 필요하죠? 기도할 때. 그죠? 여러분이 아프지 않다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그죠? 아파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갈릴리가 돼요. 내 마음이 갈릴리가 됩니다. 진짜 행복은 갈릴리에 있는데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곳은 갈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어디만 봐요? 인간은 자꾸 예루살렘만 봐요. 뭐 한국으로 치면 저기 자꾸 저 서울 아주 좋은 동네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죠? 모든 국가나 모든 도시나 모든 사람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주목받기를 원해요. 그 대표적인 채널이 유튜브라는 채널이죠. 그죠? 주목받고 싶어서 젊은이고 늙은이고 할 것 없이 온 그 자신의 정신을 다 그게 쏟아붓고 삶을 살아가죠. 그죠? 중심받기를 원해요. 중심받기를 원해요. 그게 욕망이고 그게 망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은 죽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가 죽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어디로 가겠다 그래요? 갈릴리로 가겠다. 왜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설명해도 별로 설명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해야 돼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야곱처럼 씨름해야 돼요. 왜 하나님 갈릴리가 중요하고 예루살렘 중요하지 않죠? 왜 목사님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어거지로 가르쳐주면 어거지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답을 요구해요. 목사에게. 근데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제가 뒤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과 많이 가지셔서 하나님 왜 갈릴리가 중요한지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만 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냐?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 왜 광야에 있습니까? 내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돌덩이하고 내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는 숲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다음에 사막에 한번 나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하고 돌덩이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 공간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지는 특별히 그러한 땅이 있어요. 강변 가셔가지고 저 산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갈릴리가 중요하죠? 왜 갈릴리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구절이 몇 개 없는데 이 구절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죠? 이 삼위일체 구절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시킵니다. 이게 교리가 아니고요. 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를 불러주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는 들려주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동 감화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잖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 가르쳐서 교리인 거지.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지금 삼위일체의 삶을 이 삼터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설명을 안 해줬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틀 안에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삼위일체 안에서 지금 삶을 꾸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예요? 종교적인 힘을 실어서 이단이나 조금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속해서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죠. 별것 아닌데.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옛날에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이런 일이, 요단강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삼위일체의 삶이 구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예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늘 적용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수고를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고를 다한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거든요.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외적인 것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해요. 오직 지극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행복을 거기서 찾으셔야 합니다. 행복을 거기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모라 가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프랑스 파리 갈래, 사막 갈래 그러면 프랑스 파리 가고 싶어 합니다. 광야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죠? 저는 거기에 가고 싶은데 요즘 여러 가지 시간에 여건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거기서 홀로 한 40일 있어 보십시오. 거기서 홀로 40일 있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요. 성경이 말을 하니까. 제가 예전에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시내산에서 올라딱 가보면 모세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밑에는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수도원이 하나 있고 그 높은 곳에는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산이 돌산이에요. 풀 하나 없어요. 다 돌산이에요. 그런데 그 광경이 엄청 대단합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모세 기념교회 안에 그 절벽 아래에 곳곳에서 순례자들이 이 큰 담요 같은 거 하나 듣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밑에 곳곳에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담요를 듣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하나 싶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쭉 이제 걸어서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그 수도원에 잠겨 있어요. 그 안에 뭐냐면 모세 가시떨기 나무가 있다는 전승이 있어서 그 수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원에 잠겨 있어서 어느 소리가 기도 소리가 들려서 쭉 그 기도 소리 따라 쭉 산을 올라가니까 어느 저 동굴 안에 한 사람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승인가봐요. 수도장가봐요. 그래서 기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에 나가보면 그 보여지는 것이라고는 황량한 사막과 돌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길을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40일 동안, 이제 40일이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그 시간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나 또한 그런 것으로 은혜로 채워야겠다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역할은 뭐예요? 나를 강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강하게 해주는 자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배우기를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원래 사탄의 뜻이죠, 그죠? 근데 그 사탄은 우리를 강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스파링 상대예요. 권투를 치면 내가 권투하잖아요. 그럼 나의 돈 주고 상대편을 구해서 이렇게 권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강하게 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탄을 무서워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해코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탄이 여러분을 해코지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힘을 가한 적이 없어요. 단지 옆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충동질밖에 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약한 부분을 자꾸 충동질해줘요. 그러면 다른 말로 치면 그 부분을 내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스파링 상대예요. 그럼 권투 선수도 맞고 그 사람도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사탄은 목사 이런 말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나를 강하게 해주는 나를 강하게 해주는 자. 왜요? 나의 연약함을 건드리거든요. 나의 약함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드리는 자가 얼마나 고마워요. 안 건드리고 가만히 놔둬보세요. 그 연약함으로 평생 가서 평생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뭐 해줘요? 내 옆에서 충동질해요. 사과 먹어라. 사과를.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상한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장군 누가 와요? 나아만이 자기 종의 계집종 여자 종의 그 히브리 여자 종의 소리를 듣고 그래 어떻게 왔어요. 와가지고 똑똑똑하니까 아람 장군이 똑똑하니까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게하시에게 말을 해줘요. 게하시야 가가지고 저기 강에 가가지고 여강에 가가지고 7번 왔다 갔다 해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나만 장을 짜증을 냅니다. 우리 동네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냐 이 뜻이에요. 우리 동네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느냐. 그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깨끗한 옷 입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가 눈병이 나왔으니까 한센시 병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갖고 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다 주려고 합니다. 다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한테 돈 주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돈 주지 마세요. 이게 성도들이 말씀드리는 목사한테 돈 주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데 누가 욕심을 내요? 게하시가 욕심을 내요. 그래서 쪼로록 달려갑니다. 나만 장군한테 쪼로록 달려가가지고 우리 그 스승님이 좀 달라고 합니다 해서 가져오죠. 그죠? 그래서 그 문둥병이 누구한테 발현돼요? 게하시에게 발현되죠. 그 약함을 건들 때 엘리사는 안 넘어가는데 누가 넘어가요? 게하시가 넘어가요. 그러면 엘리사는 그것에 큰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공격해요.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냐 일단 해놓고 여러분이 그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은 시작을 하되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밀어붙이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어떤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람이 어째 떡으로만 사냐? 말씀으로 좀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탄과 대화한다니까요. 사탄과 대화해요. 사탄은 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뭐 그게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죠? 그 공격이 안 들어가요. 공격이 안 들어가요. 퍼포먼스를 하려는데 막은 거죠. 한 방 또 딱 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수중에서 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발을 안 다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굳이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나를 볼 만큼 네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 네가 그 장면을 볼 만큼 중요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죠?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제 천한 만골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한 만골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옆에서 자꾸 이간질시키고 괴롭히긴 하는데 물리적인 힘을 가해요, 안 가해요?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약한 부분을 치기는 치는데 그 약한 부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 나의 약함을 사탄이 건들겠죠. 그죠? 건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건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어 잘하시고 공격을 잘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뜻은 그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큰 잘못을 한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예전에 영국의 그 사모님이 영국 남편은 장로교 영국 사람 목사님이고 그 아내 사모님은 한국 사람인데 두 분이 결혼하셔가지고 용원에 왔을 때 저랑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영국에서는 회개하라 말하면 장로님들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부목사는 그걸 써야 된대요. 그 자필서 뭐라 그러죠? 뭐 잘못했다는 그걸 써야 된대요. 그걸 써야 된대요. 그분이 부목사님, 저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막 회개 설교를 하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돼요? 영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죠? 이 회개하라가 여러분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셔야 합니다라는 말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라고 바꾸셔야 돼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라는 단어가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아니 나 새벽기도 잘 나오고 다 했는데 왜 내보고 회개하라 그래. 그 말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리가 눈에 보여요. 목회자가 회개하라고 보레보레 소리에 안 질러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는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믿으려고 했더니 노인이 되었다는 거죠. 저도 나이가 52살이지만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 모양이에요. 아직도 이 모양.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새 노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그 가까이 있는 그 나라가 멀어져 보여요. 그렇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흡기가 내 앞에 왔을 때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호흡기가 내 앞에 있을 때 보면 큰일 나요. 이게 아직 없을 때, 내 눈앞에 없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매일 하는 게 그냥 자범죄예요. 자범죄 회개가 제일 많이 해요. 내가 저 김씨 아줌마를 마음에 욕했는데 뭐 이런 이 정도로 자꾸 자신을 내려놔요. 밑으로 자꾸 끄집어 당겨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개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죠? 여러분들에게 지시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가야 할 길도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을 보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한 것,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 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모세오경과 믿는 바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릴 때부터 사랑했고 학문을 그렇게 연구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감옥에 보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등장해 주신 거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실히 느껴야 그때부터 주의 음성과 주의 마음과 성령의 그 교제하심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주택일 겁니다. 서울하고 뭐 온 동네가 주택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집 없어요? 저 강명 가서 텐트에 살아도 돼요. 어디요? 옷 어디요? 옷은 저기 사회복지시설에 저기 가면 무료로 나눠주는 데 엄청 많아요. 먹는 거요? 대부분의 복지시설관에서 가면 1,500, 2,000원이면 나눠줘요. 의식주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려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으니 복음을 믿고 또한 늘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두드리고 주님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그 문을 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사실을 알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